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갑시다.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4주간의 대강절 절기 중에 넷째 주일입니다. 주보 내면의 대강절 칼럼을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시고 주님 오심을 회개와 순종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23년 이제 마지막 한 주간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마지막 주간 교회 집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함께 하셔서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며 한 해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나누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2시부터 성탄 축하 행사가 있고 그 가운데 선물 교환도 있습니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12월 25일 내일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함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 달력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또 마지막 한 해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인데요. 주일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그날 주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성찬식, 새해 말씀 받는 시간도 함께 할 테니까 주일처럼 예배 드리고 또 집에 가서 쉬셨다가 밤 11시에 와서 우리가 2024년을 3년을 보내고 24년을 맞이하는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 축하 행사가 오후 2시에 있는데 선물 교환은 합니다. 그래서 선물 금액은 최소 1,000원 이상 최대 10,000원 이하로 해서 꼭 준비해 오셔서 식사 후에 아래층에 이렇게 선물을 모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지고 계시다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은 적지 마십시오. 그리고 31일 밤 11시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거행할 성찬식을 위해서 예배부에서는 부장님과 위원들은 성찬식 준비를 이번 주 중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매일 성경 큐티 실천합니다. 매일 같은 말씀으로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입하실 성도들께서는 교회 경관 게시판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일 역시 31일이죠. 말씀 선포 후에 이 시간에 24년도 목회 방향 발표와 직분자 임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새해 교회 공동체 사역에 한마음으로 동역해 주시고 또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4년, 벌써 24년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2024년 1월 7일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 후에 정기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세례교인들께서는 기도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24일이고 성탄절이 월요일 25일이 되니까 흐름상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일날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축하하고 성탄절을 또 월요일에 맞이하면 되게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강해해 왔는데 오늘과 내일 이어서 성탄에 관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이틀간 나누려고 합니다. 겸손한 자 속에 오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지 지금까지 벌써 2000년이 넘었고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생일 축하하는 날, 생일이잖아, 생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역사들을 보면 단순하게 생일 축하만은 아니다.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생일 축하가 그런 거잖아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탄생하는 날, 그리고 한 해 한 해를 무사하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살아왔으면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 생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것, 그거는 좀 약해요. 부족해요. 세상의 역사를 봐도 위대한 성인들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기념일로 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그 성인이 이 땅에 태어나서 위대한 업적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남겼기에 그 사람의 생애가 시작되는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성인들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성탄은 그것도 부족해요.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그런 요소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탄생은 단순한 그런 한 생명이 탄생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을 바꾸면 탄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날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냥 한 생명이 짜잔 하고 태어난 날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이 날을 성육신이라고 어려운 한자어를 써서 표현하기도 해요. 줄이다 보니까 길게 설명하기 힘들어서. 또 불교계는 그러잖아요. 또 석가가 태어난 날을 4월 초파일을 휴일로 정하고 교회가 예수님 성탄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요란스럽게 축하를 합니다. 그런데 석가의 탄생은 위대한 성인의 탄생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한 인생, 생명의 탄생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의 탄생은 기독교가 말하는 것 같은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지금까지 한 번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 축하는요, 단순한 축하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그 의미를 물어야 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오심을 다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본문을 읽고 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를 쓸 때 어떤 유명한 인물의 자서전을 쓰듯이 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려고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고 은혜를 같이 받으려고 합니다. 특히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죠. 가장 먼저 살펴볼 인물은 갈릴리 나사렛의 한 평범한 처녀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마리아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표현해요. 여종의 비천함. 겸손의 말이지만 편하게 풀면 별로 특출날 것 없는 그냥 한 시골 처녀라는 뜻이에요. 여종의 비천함.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어떤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나사렛 촌 구석의 시골의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성인들, 위대한 인물들의 정기를 적을 때 그 생애를, 정기를 적는 사람들은요, 최대한 실제보다는 좀 더 아름답게, 너무 거짓말, 뻥튀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정기를 할 때 뭔가 특별한 아름다운 위대한 모습들을 부각을 시켜서 정기를 적는단 말이에요. 위대한 성인들의 정기를 적을 때.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의 기록을 보십시오.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낮고 천한 탄생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평범한 시골 처녀였지만 그의 마리아의 기록이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살펴보면 겸손한 마음과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인내가 있는 여인이었어요. 약혼한 처지였습니다. 지금 당장 마리아는 약혼한 몸이었어요. 그런 약혼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마리아가 질문을 해요.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난 지금 결혼 앞두고 있는 약혼한 여자인데 내가 잉태를 한다고요? 결혼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부하려고 했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어요. 반응이 바뀌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했던 마리아가 38절에 태도가 바뀝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듣고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이 말이 이렇게 순식간에 짧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랬는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형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에게 있어서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무거운 십자가를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관습이나 율법이나 어떤 이런 상황들, 법률들을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잉태를 했다. 그냥 마을 광장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서서 돌을 던져서 죽여버립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습이에요. 왜? 불륜이라고. 가늠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서서 가운데 세워놓고 돌을 던져서 죽여버려요. 그게 율법이고 관례였어요. 그거를 알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이후의 기록을 읽어보면 결혼하려고 했던, 사랑했던 약혼자와 파혼을 각오를 합니다. 파혼. 이렇게 되면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발붙일 수 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모든 십자가를 감수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를 수락한 거예요. 이런 순종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리아의 영혼에 큰 기쁨을 안겨줬고 조상 아브라함 쪽부터 약속된 구원의 역사가 마리아가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노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해야 될 그 상황인데 노래를, 찬양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회 습관으로 가장 저주받은 여자가 되고 이제 쫓겨나야 되고 아무도 그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가장 복이 있는 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복받은 자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같은 신앙은요, 정말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나오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거운 십자가일지라도 순종할 때 축복으로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마리아 평범한 시골 처녀이지만 정말 기가 막힌 깜짝 놀랄 만한 인내와 순종을 가진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리아의 십자가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만지 8일 만에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려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분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보고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리라. 이거 좋은 말 같아요? 조금 이상한 말 같아요, 여러분. 아기 예수를 안고 할례 받으러 성전에 왔는데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리라. 이 예언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받는 모습들을 다 보고 죽으시는 모습까지 보면서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고통을 어머니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언한 거예요. 죽으심. 하지만 그 아픔의 상처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3일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치료되고 성령을 통해서 위로받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악을 없애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불순종으로 시작된 죄악을 순종함으로,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종함으로 해결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예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누구죠?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그 어두운 밤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추면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호련히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공중에서 울려 퍼졌어요. 목자들이 이것을 다 알았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그 즉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통치 압제 속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하고 천대받는 민중, 간절하게 메시아를 더 기다렸겠죠. 더 외로우니까. 그렇게 한결같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이면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 소식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은 아마 글쎄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그 율법과는 거리가 먼 정말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직접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다. 이거는 그냥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보니 목자가 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어요.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 앞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합창을 했어요. 이거는 뭔가 분명한 계획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당시 목자들 형편이요, 어떤지 알 길은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 목자라는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든 직업.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데 스바냐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깜짝 놀랄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미리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오시기 전에 적혀진 성경이에요. 어디로 온다고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가운데 오신다. 그들을 보호받게 해줍니다. 말씀대로 오신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특히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예언대로. 들판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 정말 공고하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의 표본인 거예요. 메시아에 오시면요, 누구보다도 이런 사람들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것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뜻밖의 손님, 동방박사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을 리가 없죠. 율법을 잘 모르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점성술사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별을 보면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특별한 별을 발견한 거예요. 밤늦게 별을 보고 그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의 움직임을 따라 결단하고 나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원래 이 복음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이 등장을 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한 사람이 가난한 목자였고, 두 번째가 이방인이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전 세계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역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이. 남들 다 자는데 한밤중에 눈을 뜨고 별을 연구한 사람들, 그들은 결단한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 별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주저하지 않고 떠났어요. 일이 꼬일 때도 있었어요. 찾다가 별이 사라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역사의 의미를 통찰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속에 오셨어요. 비천한 자 속에, 겸손한 자 속에, 가난한 자 속에, 메시아의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던 이방인들 속에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짜장하고 귀족으로, 왕족으로, 왕궁에 딱 오셨으면 정말 환영받고 의리하게 탄생하셨을 텐데 다 치워버리고 정반대의 곳에, 정반대의 사람들에게 오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답이 마리아의 노래와 사도 바울의 신약의 고백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것이 마리아의 노래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이 그 당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기득권층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왔어요. 가장 뜻있는 성탄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데 안 계세요. 겸손한 자리에 계세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겸손한 곳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가난한 마음 잃지 마셔야 돼요. 우리의 겸손 팔아넘기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자에게 오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 겸손한 속에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겸손한 자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낮은 자에게 오신 예수님, 공고한 가운데 있는 자에게 오신 예수님, 소외받는 자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도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과 내일 예배하며 바라보며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집회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을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